점성학 수업 시간 때 신에 대한 헌신,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나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거를 좀 더 설명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신에 대한 헌신과 타인에 대한 헌신이 어떻게 나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지. 나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리고 늘 알겠지만 내가 하는 얘기들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지는 않아. 내가 오로지 그냥 내가 경험해 본 거, 내가 직접 체험해 본 것에 대해서만 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이 신에 대한 헌신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내가 원래는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이었어. 침대 뭐 이런 거, 뭐 집도 정리 안 하고 굉장히 더럽게 살았었어. 그런 다음에 나 자신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던 사람이었어. 굉장히 내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 나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거식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예전에는 먹고 토했어.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불어나는 거야. 비대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뚱뚱하다고 돼지라고 좀 많이 놀리고, 이제 왕따 같은 것도 살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애들이 맨날 뚱땡이라고 놀리고, 사람들도 집안 사람들 다 나보고 뚱뚱하다고 그러니까 내 외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거식증 같은 경우도 있었어. 이제 먹으면 무조건 토했지. 100kg 이상을 거의 육박했던 내가 살을 이제 거의 한 60kg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사람들이 야 왜 이렇게 너 말랐어?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내 귀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 나는 평생을 뚱뚱하다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랬던 애였으니까. 그래갖고 더 토하는 거야. 나중에는 사람이 기아 상태로 뼈다귀밖에 안 남았는데도 나는 내가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아무리 말라도 조금의 살집이 어딘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그 살집 조그만 거 있는 거에 꽂혀서 이거 없애야 된다, 이게 뚱뚱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나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이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물론 다 멈추고 이제 회복을 했지.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면은, 일단은 이거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사원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한 건데, 이거를 꼭 종교 생활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야. 종교적 계율들을 아주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심으로 헌신으로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사원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무언가를 치우는 거야. 계속 그냥 무슨 말인지 알아? 내 집은 내가 청소하지 않아도 사원에 가서, 왜 재밌잖아. 거기에는 힌두교 사원에는 신상들이 있어. 그러면 그 신상 그 조각상들 앞에서 막 청소를 하고 뭐 재밌잖아. 이런 게 조금씩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집을 치우고 있는 거야. 어느 순간 내가 집을 치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한 1년 반인가 2년 가까이를 사원에서 청소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집을 치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아, 사원만이 신성한 곳이 아니구나. 이 집, 내가 사는 이 집, 이 공간도 신성한 사원이구나라는 거를 그제서야 내가 깨닫게 된 거야.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주어를 몰라. 무슨 말인 줄 알아? 우리의 마음은 주어가 없어. 우리는 말을 할 때 너, 나, 이것, 저것, 그녀 이렇게 주어가 붙어 있어서 어떤 말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 우리의 마음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게 존재하고 있거든.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때릴 때 우리의 마음은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가 상대에게 가하는 폭력이 곧 나에게 가해져.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누군가를 욕하거나 누군가를 때릴 때 상대방이 그거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하는 효과가 일어나.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를 들어 비난할 때, 아니면은 누군가를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너는 이라는 주어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누구를 넌 나쁜 놈이야 라고 욕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스스로 받아들여.
그러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욕 같은 거를 달고 다니잖아. 얼마나 남을 욕하고 얼마나 남을 비난하고 얼마나 남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 성격을 잘 봐봐. 굉장히 부정적이고 별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 우울하고 좀 자기 부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남을 비난해. 그런데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인 줄 알아?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걸 합리화하기 때문에 자기는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자기는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 자기는 남에 대해서는 객관적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객관적이지 못하는 인간들인 거야. 어쨌든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남에게 가하는 폭력, 남에게 가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들은 결국에는 그게 우리 영혼에 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찬양이라는 거 있지. 종교에서는 신을 찬양하잖아. 당신은 위대합니다.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잖아. 처음에는 그거를 진심으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진심으로 찬양을 할수록 그 말들이 나를 향한 말들이 돼. 그런 용기의 말, 응원의 말,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모이면서 내가 점점 바뀌게 되는 거야.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일을 할 때는 이거를 기억을 해둬야 돼.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거야. 마음에서 우리가 우러나올 때는 많아.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것 뿐이야.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라 그래? 나 시간이 없어, 나 바빠, 도와주고 싶지만 저 사람이 내 의도를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쩌지? 괜히 싫다 그러면 나만 민망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가식적인 좋은 일을 하잖아. 이분은 사장님이니까, 저분한테는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 말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남한테 잘해주잖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것은 마치 내가 나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내가 남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향한 조건 없는 베품이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우리 심리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조건 없는 사랑을 네가 매일 받는다고 하면은 단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뒤에는 네가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